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나라와 권세 영광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줄게요. 아마도 고백합니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이 시간 더 기쁨으로 더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목소리 높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찬양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의사의 실수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에겐 복음이 얼마짜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값으로 매길 수 없고 아무리 대단한 걸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희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가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사를 드립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가치가 교회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안내입니다. 이번 주 주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19일 금요 기도회 시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진행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5일 목요일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드려집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준비하셔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권면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순례자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해야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죠. 가버나움 해안가에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학력이 좋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기록도 잘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오고 가는 무역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 능통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이지만 1장에는요 족보를 써놨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요 저도 가끔은 휘리릭 읽으면서 패스할 때가 많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 족보들이 나오죠. 근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딱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시죠. 예수님을 임신한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근데 동정녀 마리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은 어찌 됐습니까? 결혼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계보의 족보에 올라가신 거죠. 그 지루하던 족보가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언약을 하십니다. 롯은요, 소돔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손이라는 그 단어와 개념 자체가 복수를 상징합니다. 여럿이죠.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바로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씨 후손을 통해 태어나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통해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구나. 성경을 통해 확인될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이 더욱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실패와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문제와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 가운데 예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할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서에만 나타납니다. 그 동방, 머나먼 땅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었어요. 그리고 한 별을 보고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거쳐왔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미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린 누굴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언약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이 누굽니까 과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원어로 마고스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천문학자들이에요. 점을 치는 무당이 아닌 별들을 보고 천체를 관측해서 정책에 반영할 정도로 발달된 천문학자들입니다. 그 천문학자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동쪽에서 왔어요. 동쪽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바벨론 지역이 등장합니다. 그 바벨론이요,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합니다. 그 페르시아가 몰락하고 페르시아의 후예인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파르티아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우리는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요, 파르티아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 적대 관계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확신에 차서 목숨을 건 순례자의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 자세와 이 예배자의 중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목숨을 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적대 국가인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머나먼 길을 확신에 차서 올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24장 17절 보니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이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별과 규는 왕을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요, 계시록에 보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동쪽이 의미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동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동생을 살인하고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쪽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동쪽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셨어요.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난 반대로 갈 것이다. 롯이 동쪽 소돔으로 갔습니다. 근데 바로 주석이 등장해요. 코메트가 등장해요. 뭐라고 합니까? 소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상징해요. 그 이방 땅 동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오는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뭐로만 설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에 차서 이 경배하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건과 사고와 무슨 상황을 닥칠지라도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요,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죠. 근데 조금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존재가 우리라는 죄인된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추적을 해봅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동쪽 파르티아 제국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왔을까? 그래서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찌 됐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대요. 성경은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고 행정을 하면서도
AI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다니엘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어 다니는 AI예요. 왕이 이 다니엘을 안 쓰면 손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책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죠? 페르시아가 이제 그 땅을 지배하네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데도 총리 역할을 해요. 정권이 바뀌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시 다스립니다. 총리로서. 왜 그렇습니까? AI를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를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리면 손해죠. 그 다니엘이 총리예요. 이런 동방의 박사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급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전으로, 기록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하나님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다가 그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실입니다. 12절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장수하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꿈인지 환상인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엄청난 경험과 그 체험은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 그리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갈대아 우르를 안 떠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길을 떠나가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다시 떠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타락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버리고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은 신앙 자체가 아직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전능자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어디를 갑니까?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떠나간 거죠. 가 보니까 바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바로 왕에 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 목숨이 위험할 정도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여동생을 해라. 난 오빠, 난 사촌 오빠 하겠다. 그러면서 속이니까 바로 왕이 너 더 잘해줘요.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절대 권력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절대 권력자인 그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를 돌려주고 금과 은과 하인들까지 다 덮어서 다시 떠내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뭘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달라져요. 어찌 됩니까?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근데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와 나라의 연합군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 중국과 함께 연합을 해서 저기 제가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일산 파주 있는 몇몇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상대로 집안에서 훈련되고 길리던 가벽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갔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절대 권력자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와 사건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몇 개냐? 저걸 어떻게 됩니까?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으로 통해 태어날 그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는 소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비교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경배하지 않고 소동으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이 왕이 나셨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어디 계십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든 헤롯 왕은 어찌했습니까? 자기의 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헤롯은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진짜 왕은 누굽니까? 지금 당연히 예수님이죠. 지금 여기의 왕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한테 잘 보여서 뇌물을 주고 왕의 책무를 빌려받은 그런 헤롯 왕이에요. 안 그래도 자기 입지가 별로 견고하지 않은데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니까 어찌하겠습니까?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정통 신학자 박사들을 다 모은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를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성경을 통해 그 장소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배하기 위함이 아닌 미리 싹을 잘라버리기 위한 사단의 속셈이 들어있죠.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정통 신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알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알고도 경배하러 가지 않은 사람이 이 신학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헤롯은 당연히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또 강단을 통해 확실히 알고 알므로 그치는 삶이 아닌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또 직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완전 거짓말이죠. 일부러 박사들에게 꼬치꼬치 캐묻고 찾고 와서 자기에게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라고 한 거죠. 여기서요, 이 동방의 박사들의 페르시아 지역,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약 1,000km 정도 이축이 됩니다. 반면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 안쪽이에요. 수개월에 거쳐서 오는 거리와 단 하루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남 강북 대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먼 지역이에요. 가장 멉니다. 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일 다니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새 가족을 데리고 오시는 수많은 귀한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보니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끔찍한 정책이 펼쳐지죠. 영아 학살 사건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평행 구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약간 비범한 존재예요. 하필 그때 바로 왕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펼쳐집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성하고 힘이 세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싹을 잘라야겠다. 그래서 영아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죽을 뻔하죠. 그러나 나일강에 그 바구니 안에서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찌합니까? 세상의 왕들을 충동해서 영아 학살이라는 끔찍한 정책을 펼치게 만듭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성경만 말합니다. 이런 예와 저런 예와 아무리 머리를 고민하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아하니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대단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내가 손을 대겠냐?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또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 사건 전과 후로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문제 같지만, 위기 같지만, 지옥 같지만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가세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다윗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6절 보니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구약 시대 때 이 발언은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찌 살았습니까?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살인 교사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했습니다. 세상 왕으로서는 질타받을 수 없어요. 세상 왕은 모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다르죠. 율법에 의하면 간음과 살인죄는 용서받는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끝나는 그런 사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저지른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무리 속죄의 제물을 찾아도 나의 죄를 살 수 없는 그 짐승의 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면 내가 진작에 드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합니까? 짐승의 피로는 나의 이 흉악한 죄를 씻을 수 없구나. 짐승의 피가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정하게 할 수 있구나. 밧세바 사건은요, 치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 사건과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자기의 씨를 통해 낳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요, 왜 그랬을까? 그땐 왜 그랬을까? 살다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시험 들고 무너지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보니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죄가 있고 못 받을 죄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골리앗을 이긴 사람, 사울 왕을 해치지 않은 인격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직분, 우리 가정과 문제와 사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동방 박사들이 말구유에 있는 예수님 만난 게 아니죠. 말구유가 아닌 정상적인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왜 드립니까? 성탄 감사 예배로 왜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주일날 왜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스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베스트,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예물을요,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린 그 예물의 종류가 중요해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입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장례 때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경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언약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가기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총재기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이 일평생 축복의 통로임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순례자의 경배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악의 예수께 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기 소망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